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라. 14절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아니,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리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근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생활을 하면서 전혀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 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것을 놓고 내가 바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이거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왜 이렇게 타락돼 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을 보게 보면 아가니가 나옵니다. 이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 벌써 아셨죠. 자, 모든 사람들을 많놓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둑질했느냐? 아무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가니는 이거는 전혀 성경을 보고 내가 생각을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것뿐이지 이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죠. 아가니는 결론에 가서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아가니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가니에게 딸린 아들, 딸까지도 다 불행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너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니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성령을 속이고 우리 주님을 속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조금만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걸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부끄러워했으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난 다시 한번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보다도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걸 내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문제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그걸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원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요, 두 손 들고 그 지나간 세월 동안 지나간 쭉 과거를 생각하면서 잘못된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 보세요. 그날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거둬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그 부끄러운 것,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려운 것에 대해서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 보세요.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너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아멘. 너의 믿음, 너의 생활, 너의 과거, 너의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제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냐?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왜 이렇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영적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감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감각이 있어요? 감각 없어요. 때린들 아프겠어요? 찔린들 아프겠어요? 죽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영적 무감각, 즉 영적 무감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죽은 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은 사람이 뭘 압니까? 이 에베소 4장 19절을 보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며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했다.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감각이 없는 것은 호흡이 끊어진 자, 생명이 없는 자, 즉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자,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이 교회가 그 뭐 일일이 다 말을 다 할 수가 없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수십 번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 그게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던 거. 우상은 하나님하고 원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함께 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마라, 도무지 만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하나님과 우상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맞나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 되며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우고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고 찬불가를 부르고 어느 무지한 목사는 성도를 데리고 절에 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죄 중에 제일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죠.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했던 자들은 결코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그들에게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은 하나님하고 원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과 손을 잡고 이거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배신한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이 부끄러워해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런 일을 했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을 지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무감각한 시대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분노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매매 행위를 보셨거든요. 이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격하셔가지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여기서 매매 행위를 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야. 절대 내 집에서는 어떤 것도 장사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왜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불행해집니다. 지금 불행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배도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목사들이 목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거 보세요. 에베소 4장 19절, 여기 방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방탕이라는 건요, 타락된 자다 이렇게 나와요. 타락됐어요. 이거 다시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의 방임, 그러니까 방탕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방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요,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탕은 타락입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고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내 딸아, 하나님이 안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타락한 내 딸아 그랬다고 여자들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타락한 내 딸아 하는 건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타락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방탕하느냐. 방탕하고 방임하고 방임하면서 어찌하여 부끄러워할 줄 모르냐. 겉은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네 속에는, 네 교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난 천국에서 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죽는 길입니다. 이걸 왜 몰라요, 저들이. 깨닫고 느껴야 되거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 두 번째가, 왜 이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왜 부끄러워할 줄 몰랐을까? 무슨 이유일까? 두 번째 봤더니 마음이 어두웠어요.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깨닫지 못해요.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 마음이 어둡다.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빛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의 빛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럼 마음이 어두웠다는 뜻은 뭐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진리가 있으면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빛은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을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했더라. 맞죠? 우리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은 하나님, 빛은 예수님. 그 다음에 빛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시편 56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주께서 나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어. 그리고 나로 생명의 빛에 살게 하셨어. 빛은 뭐다? 생명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왜 부끄러워할 줄 모르냐?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는 어떤 자냐? 죽은 자다.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생명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5장 20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실수를 하고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첫째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두 번째 뭐냐 그러면 마음이 어두운 자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는 것.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주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서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맞아요. 주님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책망하시죠? 권면하시죠? 훈계하시죠? 너 이런 일 하면 되겠어?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고 성령님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주님도 빛도 진리도 생명도 말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임해요. 이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마음이 어두운 자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전혀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전혀 돌아볼 줄 몰라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저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부끄러워했느냐? 얼굴 한번 붉어졌느냐? 에스겔 2장 4절을 보면요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결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되는 일 하면 안 되지요. 나로 인해서 주께 영광, 나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나를 인해서 저들이 복음화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우리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매우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이걸 생각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